하나님 아버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저 높은 곳을 향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열심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또 이만큼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어지러운 세상에 살지만은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땅에 없어져야 할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저 높은 곳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해 주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비록 발을 땅에 붙이고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비록 물질과 함께 살지만은 우리는 신령한 세계에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영광을 지향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빌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신우상 앞에 절하며 또 허무한 세상에 매여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순간적인 사치와 방종과 타락에 그대로 노예가 되어서 썩어져가는 그런 많은 불쌍한 심령들이 있건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나의 나됨을 알게 하시고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이런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몸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제는 주의 크신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능력에 자신의 운명을 다시 한번 위탁하면서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보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신비로운 평안이 이 거룩한 기도 시간에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비록 이 자리에 있지만은 우리의 뜻은 저 영원한 세계를 관조하면서 신비한 행복을 느끼는 은혜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많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마는 깊이 기도하는 중에 이미 응답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기적이 있고 생명력이 약동하는 능력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철의 장막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몸바쳐 봉사하고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나라가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이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온 지도자들의 마음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관되게 하소서. 또한 정치를 하는 분들 여야당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우러주시는 계시의 영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온 국민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검소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울 수 있게 하시고 결코 폭력을 방편으로 생각하여 나의 이득을 챙기는 이런 일이 없게 하시고 모든 부정이 사라지고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어서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며 굶어 죽어가는 많은 불쌍한 심령들, 복음을 듣지 못한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와 또한 믿음을 받아서
그 순교적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위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지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충실히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국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또 초조하게 준비하는 수험생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으면서 오늘도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이 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89편 보겠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오늘은 1절로부터 18절까지 보게 됩니다. 시편 89편 1절로 18절까지만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니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영히 세우시고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히 하시리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의 언약을 맺으며 나의 종 엘세에 말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영히 견고케 하며 네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에 찬양할 것이요 저의 성실도 거룩한 군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저 궁창에서 네 여호와와 비교할 자니 권능 있는 자의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진히 오명하시오며 둘러서 있는 모든 위에서 두려워할 자이시니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이 내가 하나님의 능한 자 누구지?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러싸니 주께서 바다에 형용하고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평케 하시리. 주께서 라합의 상륙당하는 자를 펴시어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고 땅에 주의 것입니다. 대대에 전혀 충만한 데서 건설 한물에 충만한 데서 건설하십니다. 나라고가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팔에 능이 있으사오니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이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성실하심이 주의 앞에 행하였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목한 자라. 여호와여 주의 주의 빛이 종일 주의 이름을 기쁘나 주의 의로 인하여 높여서 주는 주의 입의 영광이니 주의 뿌리 주의 은총을 높이시고 우리의 방패는 주에 속하여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 속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떻게 읽으셨는지 또 무엇을 이제 느끼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성실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타납니다. 성실, 진실이라는 말까지 번역이 좀 바뀌었는데 합치면은 오늘 이 18절 되는 이 내용 중에 성실이라는 말이 5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교훈하는, 백성을 교훈하는 그런 의미의 그 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의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 소원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령을 인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려고 듭니다만은 그것은 내 소원은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배워서 그리고 그 기도가 내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소원이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가 내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 바른 기도의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성벽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가보세요. 보면은 계속 성경을 읽고 있어요. 또 성경을 들고 눈을 감고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저분들이 저렇게 하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에 있는 기도문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세는 이렇습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귀한 기도를 배워서 그 기도를 내 소원으로 만드는 것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기도는 없습니다. 제가 조금 여담을 말씀드립니다만은 가끔 이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그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부지런히 바빠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 봐야 뭐 그저 한 1분, 2분 차이가 나는데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주기도문 하지 않고. 그건 참으로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는 그 기도가 가장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 시간입니다. 내 말로 100시간을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에 드리는 이 주기도문, 이 한 번 같이 외우는, 같이 드리는 기도문이 가장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가시는 분들 보면서 1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알맹이는 빼먹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마지막에 이 기도회입니다. 우리 기도회. 우리가 지금 다 뭐냐면 기도를 가르치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 짧은 그 기도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모으고 그 주기도가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고 내 기도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하는 것이옵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석하셨다가 주기도문 안 하고 나가는 사람, 또 그것도 우리가 합심해서 한다는데 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나 혼자 하는 것과 달리 그 가장 귀한 결정적인 시간에 나가버리고 마는 분들을 보면 참 안 됐다 싶어요.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건 크게 손해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기도문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소원으로, 우리의 생의 목적으로,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그렇게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교훈하는 것이옵시다. 자, 이제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인자와 성실을 찬양하는 말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을 깊이 살펴보면은 먼저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만은 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약속을 했어요. 축복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거기에 성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맹세하시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영히 견고케 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말씀하셨어요. 예,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할 때에 그 뜻을 나단 선지를 통하여 말씀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고 자원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언제 이 장막이 불편하다고 하더냐 성전 지으라고 하더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크게 칭찬하세요.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조금 안 된 표현이지만 어린애처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자원하는 그 마음을 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이게 그 말씀이요. 너는 내 집을 지어라. 나는 내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만을 연구해 보세요. 성전 짓는 것과 그 나라 경제가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한대요. 그래서 이 구라파에 가서 보면 많은 성전들 지어서요. 그 성전 짓는 것을 그의 생애 목적으로 삼았어요. 정말 100년 짓는 성전이시니까. 이렇게들 지었는데 그 화려한 성전들 짓고 있을 때 그 나라도 견고했고 그 경제도 부흥했어요. 성전이 퇴색해 가니까 나라도 망하고 정치도 망하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그 연관 관계를 계속 통계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사실이 그래요. 오늘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었느냐? 그건 특별한 복입니다. 뭐냐면 너의 후손들이 내 앞에서 성실히 행하면 물론 복을 받을 것이로되 만일에 잘못하면 내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세요. 인생 책찍으로 징계해서 제자리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야말로 확실한 것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마음이 변할지라도 나는 안 변하겠다 그거예요. 또 곁길로 가면 돌아오도록 만들겠다. 잘못되면 때려서라도 제자리 돌아오게 하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 그게 바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바로 그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에 나타나는 것이요. 그러면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백성을 복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나라들을 칩니다. 여러 나라들을 치면서 여기에 보면 라합을 사륙당한 자와 같이 파쇄하시며 이런 얘기들이 라합은 이거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도 바벨론도 혹은 이런 나라 저런 나라를 전부 치면서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분명히 바로 의식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그 약속이 성실하단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흔들리니까요. 가끔 제가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저 다른 일은 다 쉬더라도 새벽에 1시간 나오는 일은 쉬지 않게 해주시고 혹 병들더라도 새벽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한 가지만은 꼭 지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도 아마 같이 따라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빠지거든요. 들락날락 하거든요. 빠질 때 마음이 괴롭죠. 그러면서도 번번이 빠져요. 자, 그만큼 사람은 약한 것이에요. 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나는 이제 숨지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모든 일이 다 변하고 천지가 개변하더라도 요 새벽 1시간은 꼭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맹세했다고 합시다. 자, 이 맹세가 왜 지켜질까요? 왜 지켜질 수 있을까요? 또 그 지켜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냥 지켜집니까? 내가 지킨다고 혈서를 쓴다고 되나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야죠. 내 결심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아울러 그 건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교회에 여기 시작해서 지금 21년이 됐습니다만은 이 새벽 기도에 여기 한 번도 빠져본 일이 없어요. 그거 감사하고요. 또 제가 목회 40년을 했지만 40년 동안에 아파서 설교 못한 날이 없어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아신 대로 주일날 우리 목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안 계십니다. 그런 일 없잖아요. 내 마음만 가지고 됩니까? 하나님이 그만큼의 건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큰 복이죠. 다른 복 다 없어도 이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나는 지킬 수가 없으나 그가 지키셨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변덕을 부리는데 하나님은 변덕이 없어요. 혹 내가 잘못되려고 해도 하나님은 강하게 붙들어요. 제자리 갖다 놓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계속해서 지금 주의 성실하심을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는 참으로 진실하십니다. 약속에 진실해요. 사랑에 진실해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 아주 진실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선 우리가 혹 잘못되는데 거기까지도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신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진실합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주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적 기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찬양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또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들렸나이다.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주의 성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로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의 앞에서 행하였나이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의 성실을 계속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 생각하십시다. 언제든지 주님의 약속, 그걸 믿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자꾸 졸리면은, 이거 공부는 해야겠고 마음은 급한데 자꾸 졸리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자고 내일 아침에 깨워주세요. 일찍이 깨워주세요. 그리고 자는 아이들을 봅니다. 자, 내가 스스로 깰 힘이 없어요.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어머니는 나를 깨워줄 거라고. 그의 성실을 믿는 거예요. 그의 진실을 믿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깨워도 깨지 않는데 어떡하면 좋냐. 코를 붙잡으라. 그래도 못 깨면 어떡하냐. 물바가지를 씌우라고. 뭐라고 합니까? 때려서라도 나를 깨우라고. 만일에 깨우다가 몇 번 깨우다가 안 깨우고 말았으면 에이 참 네가 안 깨는 거 할 수 없지. 내버려 둬보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벼락이 떨어지지. 왜 안 깨웠느냐고. 깨웠지. 네가 안 깼지. 깨웠어야지.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성실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진실은 나는 못 믿어요. 주님께 있어요. 주여,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실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그가 주의 정실을 나타내 주셔야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시편 저자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리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우주에 가득합니다. 주는 성실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 또한 주의 성실을 따라갈 것입니다. 주의 성실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진실하심 때문에 내가 매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향한 축복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걸 알아야 합니다. 주의 이적 기사도
그의 진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믿을 거 못 됩니다. 여러분은 정치적으로 줄을 닫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어서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다 못 믿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건강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주의 약속과 그 축복에 성실한 것, 그것만 믿고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